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쭉 돌아다니십니다.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고 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과 이런 결론을 함께 내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의 현장을 보고 이런 마음에 딱 담기는 결론이었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도시와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들어가고요.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다가 병든 자를 만나며 고치시고 또 약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세워나가고 이런 현장을 쭉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현장은 이렇게 보았죠. 뭐라고 보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사실 이게 진짜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 저는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요, 그렇죠. 교회 부흥시키고 하고 하는 것처럼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반대가 뭡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만일 이 반대가 없다라면 굳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지금도 사단이요 일하고 있어요. 오늘 일주일 동안 집중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권사님 오시고 피곤하다면서 올해 일주일만 아침 새벽 저녁 조금 집중했는데도 저도 오늘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은 잠도 안 자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지옥 가야 될 때를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보여져야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합니다. 진짜로. 현장에서 이거 안 보이면요, 우리 사람 관계에 싸웁니다. 맞잖아요. 환경 어려움 오면 낙심해 쁩니다. 왜? 그게 일이기 때문에.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몇 군데 갔거든요. 우리 손전남 권사님, 언니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그렇죠. 집중 치료실에서 이제 가서 그렇게 딱 계시던데,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복음을 안 받더래요. 건강할 때. 안 된다면서. 종교가 2개 있으면 자식 베린다면. 끝까지.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 권사님이 너무 이제 갈급해가지고 진짜 보고 아멘만 하라면서. 근데 이제 목에 이제 호수도 꽂고 이러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마지막 단계에 딱 가니까 아멘. 손 꼭 잡고 이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의 인생이 평생 자식과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살았지 않냐. 근데 병원에 죽을 때가 딱 있는데요.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라. 진짜로. 자식들. 바빠가지고, 그 어머니 이제 죽는다 하면 이제 오지. 죽는다 하면 오지. 바빠가지고 마음에 있느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마음에 있는지. 그래서, 이 참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생을 걸고 남겨그 모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마지막 그때 가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잠깐인데 많은 게 생각되더라고. 야, 진짜 내 마지막에 저렇게 병원에 탁 내가 누워있는다라면 마지막 때 내 인생은 어떨까? 그죠? 불쌍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중심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생각되더라고. 어머니가 평생 생을 걸고 살았지만 이 중요한 일을 못 봤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못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우리 그 김미숙 권사님 하시는 그쪽에 현장에 갔거든요. 그 우리 사장님 몇 분 왔잖아요. 이야, 사장님 이제 가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자기 그 의료기기 이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판매하시는데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러가 왜 장사가 안 되냐니까 엮은물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뺏어간대. 할머니 할아버지 싹 다 뺏어간대. 그리고 그냥 절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경제 뭐 싹 다 뺏어가. 그래가 입에 거품을 몰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야. 현장이었던가. 뭐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저거 사이비라는 거라. 절도 아니라는 거라. 요즘 절이 어떠냐면요. 이 내려와 있는 절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 뭘 끼고 하냐라면 절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또 뿌락지가 있다네. 그게 있어요. 약쟁이처럼. 그래가 보통 한 3개월, 4개월 계약을 한대요. 요즘 중도 그러더라고. 급이 있대요. A, B, C, D급이 있대요. 그래, 저기 오는 급은 보통 C급이래. 1단계로 와가지고 하는 절이 중이 있대요. 1단계로 와가지고. 그래가 뭘 시키느냐. 야, 대단하더구만. 조직이 얼마만큼 탄탄하냐면요. 그 젊은 애들 다 해가지고 이 할머니들 오면 푼대요. 오면 휴지, 각 휴지 3통 주고. 그러다가 무조건 모은대요. 무조건 모아가지고 사설 꼬셔가지고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그렇죠. 간대요. 가면서 팀사역을 한대요. 팀사역을 한대요. 진짜 제대로. 그래가지고 천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갈급한 부분에 뺄 수 있는 모든 걸 다 뺀대요. 그래가 요즘에 생긴 게 또 하나 있대요. 난 몰랐는데 그 우리 어른들 가운데 왜 우리 한창 어려울 때 애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유산 많이 했거든요. 자식 넣으면 일찍 죽은 자식이 많잖아요. 뱃속에 죽은 자식도 있고. 그래 요즘에 새로 나온 신종 보험이라네요. 뭐 하느냐? 유산당한 애를 위해서. 이제 뭐 아버지 이것도 아니라 하다 이제 없어가지고 유산 그 영혼이 지금 있어가지고 떠돌아다니가 9천 들어가 안 된다면서. 당신 유산당한 그 애도 뭐 해줘야 된다? 천도제신을 줘야 돼. 그래 거기에 오신 한 분 가운데 매듭이 뜯긴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식이 주우고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7억인가 1억 보험금을 탔대요. 조사를 다 한대요. 그 팀들이 조사를 싹 해가지고 이 할머니는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다. 이 할머니는 문제가 뭐다. 이 할머니는 뭐를 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전략을 세운대요. 전략을. 그래 이 할매는 얼마만큼 빼먹을 수 있다. 그래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쟤네들은 마귀 새끼라면서. 진짜로 저건 진짜 도둑놈 사기꾼 그걸 지났다라는 거라. 사기꾼도 아니고 사람이 영혼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마귀 자식이라. 그래가 그 사장님이 요즘 뭐 하냐면요. 그 할머니들 그 오면요 교육시킨대요. 저절 사이비절이라면서. 당신이 그 가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된다면서. 그래 분명히 그 사장님이 갈 때 믿음 별로 없었거든요. 진짜 믿음 없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얘기하니까요. 그래 얼마나 믿음 있는지. 그거 내가 사장님 진짜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진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요 이렇게 보여지는 날 끝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영접하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요합니다. 현장을 쫙 보고 거기에 진짜 사역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자 없는 어린 양이다. 목자 없는 어린 양이다.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 어린 양이 여러분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완전히 시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양인데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얼마나 축복된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가 귀신 숨기고 하나님을 떠나가 운명 빠지고 하나님 떠나가 지옥 가고 결국은 사단 일 하다가 이래 되는 유리방황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진짜는요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각동각처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유리방황한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단의 일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뭐겠냐? 그렇죠. 이 사단의 일을 폭로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니까 한계가 자꾸 있는 거예요. 너무 현장을 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대 뭐가 없다고요? 일꾼적이다. 예수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가야 될 때 저렇게 많다. 근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제발 뭘 보내달라고? 일꾼 보내달라고. 어떤 일꾼입니까? 그렇죠. 복음 전할 일꾼. 사단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일꾼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때 결국은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진짜 언약 가지고 다 있는 그 자체도 응답이라. 그 자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달라진다니까. 근데 단 뭐가 보여져야 돼요? 요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빛인데 그렇잖아요. 빛인데 더 밝은데 내가 빛하면 촛불인데 여기 와가 촛불 비치면은 촛불 빛나겠어요? 여기 밝은데 촛불 딱 켜놓고 빛나겠어요? 여러분이 빛인데
여러분 빛은 언제 아느냐? 언제 합니까? 이게 보여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이 얼마나 강한지가 합니다. 그래서 뭘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빛을 비추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급한데 가장 시급한 건 세 가지를 빨리 살리라. 첫 번째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위하셨습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사. 두루두루 다니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데 어디를 전달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어디를 전달했다고요? 그렇죠. 회당에서 가르쳤다. 물론 이때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당을 왜 들어갔느냐?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죠. 유대인들이 소리쳐 외쳤다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못 박아라. 그래서 뭐 얼만큼 자기네들이 저주를 했느냐. 만일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나와 내 후대가 저주받겠다. 그만큼 확실했다. 만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그가 하다면 나와 내 후대가 저주받겠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 후대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학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미래를 보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여기에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다 임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요.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여기 투자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도 되는 길이 있어. 그러면 그 되는 길에다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내가 조금 어렵다고 이거 내 먹을 것만 막 하고 내 후대들은 굶기. 그 집안은, 그렇죠? 계속 망합니다. 내 좀 어려워도, 그렇잖아요. 내 후대들이 응답받고 세워져 버리면 언젠가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뭘 했느냐? 이스라엘의 이 미래를 보고 여기에 집중했어요. 이 렘넌트들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이 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어디를 지금 무너뜨리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렘넌트를 공격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최고로 어디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못해도 방향을 여기에 틀어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처음이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 시간표라는 거.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우리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영원한 교회다. 우리가 렘넌트를 마음에 담는 시간표입니다. 왜? 어떤 것보다도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번 들어가면 그거는 영원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난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전에 방황할 만큼 방황이 받고, 그 전에 답이 아닌 걸 봤어요. 답이 아닌 걸 봤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어떻게 답일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때 만일 절에 갔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제 성향상 저는 절에 갔다라면 머리를 밀었을 거라. 아마 저는 밀고 들어갔지 싶어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두상이 별로 안 이뻐가지고 안 민기 다행이라. 안 민기 다행.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남녀 호랑객교가 있었다니까요. 그 슈퍼마켓 하는 주인이 남녀 호랑객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내가 만일 그때 남녀 호랑객교를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SGI 회당 몇 개 세웠을 거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진짜 이 어마어마한 기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요? 방법이요?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제 마음에 평생 제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늘 마음이 있어요. 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야 진짜 물론 그 선생님은 제가 다락방 한다고 너는 내 제자 아니다 이래가 내가 쫓아냈지만 제 마음에는 빚진 마음이 늘 있어요. 그 선생님이 진짜 올바른 복음을요 너무 감사하게 그때 평생을 두고 제게 각인시켰어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영원한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평생을 두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써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렘넌트에게는 저는 요즘에 좀 기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요거 두고 조금 하려면 기도 체험이 좀 없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이삭이를 볼 때도요. 이 뭐 주워 들은 게 많아. 뭐 주워 들은 게 많아요. 근데 요게 좀 약해요. 요게 실제로 하나님께 자기가 그래서 뭐 내가 집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요즘에는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얘기합니다. 야 기도해라 이러면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딱 두 가지라. 첫 번째 무서운 꿈 꾸지 않게. 지한테는 가장 갈급하거든. 무서운 꿈 꾸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학교는 지각하기 싫으니까. 근데 저는 다른 애들을 깊이 있게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이삭에게는 영적인 상처가 딱 하나 있어요. 두려움이 딱 온 시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없으니까 애를 놔두고 새벽 기도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애를 놔두고 우리는 얘가 잔다라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깬 거예요. 깼는데 캄캄한데 엄마 아빠가 없네. 그래가 이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딱 두려움이 들어간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구나.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할 때는 이게 두려움이 싹 오는 거예요. 특히 밤에. 그래서 제가 반대로 그래도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가 있구나.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기도하라 이러면요. 기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거 주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할 통로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얘기하니까 얘들이 기도가 별로 체험이 안 하다요. 이미 언약 들어가 있고 이미 생명 들어가 있고 이미 하나님이 가야 될 길 다 정해놨어요. 한 번만 요거 딱 하면 되는데 요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가 갈급한가? 이 아이에게 어디가 상처난 부분인가? 사단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통로 삼는가? 그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냥 둘이 오는 게 아니고 통로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반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의 응답이 턱 와버리면 돼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여러분 기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제일 여기에 조금 감각이 돼야 돼요. 현장에 대한 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통로가요. 두 개더라고요. 언약 잡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내가 신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탁 역사하실 때는 언약 잡고 내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 요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 사단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요거 체험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현장 가서 무조건 전도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장을 자세히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 묶여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하도 안 되니까 이거 갔잖아요. 구원의 얘기 확신 여기서 가졌잖아요. 무속인이 야, 네 안에 십자가 있네 이러면 그래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해도 안 믿더니 그거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 얻어가. 목사님 제가요 무속인이 내 안에 십자가 있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가 구원의 확신 얻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현장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요. 갔다니까요. 귀신 들리는 현장 봤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병든 현장, 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잖아요. 실제로. 그 예수님은 이 현장 데려가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거 전부 보이게 하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회당에 들어가셨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학교도 있고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동참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시급한 현장이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쳐주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요 천국 복음의 전파는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후대들에게 방향을 맞춰서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포인트에 둔다라면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전도했었더라. 현장에서 두루다니면서 전도하셨더라. 그냥 전도가 아니고 그렇죠. 순회하셨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다.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해외 우리 뭐 홍콩하고 뭐 호주하고 이제 캠프를 갑니다. 예전에는 일본도 갔었고요. 근데 우리 제가 아는 대학생들이잖아요. 사역을 같이 했으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얘네들이 비실비실해요. 복음도 못 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선교하러 딱 가면요. 얘네들이 달라요. 기도도 하고 비행기 안에서 저끼리 막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영어도 안 되면서 막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내보내면요. 몰라요. 비행기 값이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한 건 해야 되겠다 인지 몰라도 현장 하니까 어떡하든지요. 갑니다. 전도지라도 한 장 전도지 가서 어떡하든지 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이야 그래. 근데 진짜 응답은요. 거기 가서가 응답이 아닙니다. 아니 똑같은 현장인데 해외 가가지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게 맞네. 진짜 응답은 얘네들이요. 갔다 왔어. 어디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그 홍콩 가서는 영어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가 뭐 버벅대면서 이래이라도 몸부림쳤는데, 야, 내 한국어로 복음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막 찾아다닙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그래, 갈급하던데, 한국 다 자기 현장에 가 있으니까. 다 한국 사람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순회했다라는 말은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하는데 전도의 제일 방해가 뭐냐? 이겁니다. 익숙함입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의 제일 걸림돌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지. 안 보인다라는 거라. 안 보인다. 에이, 내 같이 사는데 막 이러면서, 에이, 맨날 일하는데 막, 맨날 일하잖아요. 맨날 일하는데 뭐 맨날 같이 있는 사람인데 막. 그래서 뭘 못 보느냐? 너무 익숙해가지고 사단의 일을 못 보는 거야. 실제로 당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눈 열어주시는 거야. 눈 열어주시는 거야. 아니, 자기가 있을 때는 그냥 안 보이는데 가보니까, 아, 그래, 있네? 야, 실제로 귀신 들린 자 있구나.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귀신을 쫓아내지? 실제로 병자. 그냥 병자가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복음 없어 무너진 병자다. 치유시키는 겁니다. 와, 이 사람들이 어떤 병인데 예수님이 치유하시지? 뭐가 바뀌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장 속에서 당연히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조금 캠프의 다른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왜 그 전도신학원 2년 동안 빡세게 졸업하고 미션홈 딸 때 한 개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뭔지 압니까? 미션홈 해야 되는데 전도신학원 졸업하고 요거 갔다 와야 미션홈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캠프 갔다 와야 돼. 해외 선교 갔다 와야 돼. 와, 그러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졸업하고 미션홈 따야 되는데 해외를 못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 제가 억지로 해가지고 갔다 왔다니까요. 필리핀. 근데 희한하죠. 그 해외를 갔다 왔는데 바뀌더라니까. 지금 또 그때 한 번도 해외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이요. 요것 때문에 해외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 뭐 그럼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가가지고, 이야,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현장을 보고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요? 자기 현장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역은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이요. 함께 했다는 이 말은 내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도 맞지만은 내 현장과 다른 사람 현장에 가서 우리 모내기 할 때 그거 하잖아요. 노배주잖아. 이래. 노배주는 거 압니까? 품앗이라고 그러죠. 품앗이. 와가지고 내 현장 두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현장 가서 기도해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 그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순회할 팀들과 캠프 응답들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현장도 못 살린다. 사단은요, 요거 못하도록 해서 혼자 발버둥 치다가 그래서 전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번에 우리 화해 집회 때 요거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금 시간표입니다.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을 좀 보자. 이제 그냥 우리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 말고 진짜 현장에 전도하는 다락방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이번에 집중훈련을 마치시고 여러분들이요 다 결단하세요. 현장 한 군데도 없었던 사람은 내가 아직 사역자로 부족하다 이러면요 무조건 조장 응답 받으세요. 내 현장에 내가 조장해가지고 말씀 운동 펼치겠다. 조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세요. 내가 이제 다락방 사역자로 해야 될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전도하는 다락방. 여기에 생을 걸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구할 때 현장에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시급한 일을 치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어떤 현장에 가든지 어디에요? 그렇죠. 질병 걸린 자, 중풍병자, 안전뱅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왔어요. 그리고 바로 또랍니다.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정신 문제 가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가 저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는요 한 사람이 한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뭐가 돼야 되느냐? 팀이 돼야 돼. 그래서 키는 많은 거냐? 여러분이 제가 치유를 조금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안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픈 사람이요 반응이 잘 없어요. 네 아파 봤나 이러면서 네 안 아파 보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래. 그래요 안 그래요? 모릅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팀 할 때 조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그대로 놔두면 그거는요 평생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이걸로 바꿔라. 천명으로 바꿔라. 정말입니다. 그래서 무속인으로 돌아오신 분들은요 무속인의 체질과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24시 시달린다니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시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무속인들을 살리러 완전 사명 가지고 가버려야 돼. 그래야만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떤 것이든 그 상처를 천명으로 만들어서 팀들을 꾸려가세요. 달라집니다. 언약의 한으로 바꾸면 달라집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상처 그대로 놔주면은 이거는 치유도 안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 결국은 이게 걸림돌이 돼요. 남겨두시지 마세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다 똑같습니다. 뭐 고상한 창세기 3장 있어요, 없어요? 고상한 창세기 3장 없습니다. 똑같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더러운 창세기 3장 이러면서. 뭐가 더럽습니까? 창세기 3장이 똑같이. 저거는 고상한 창세기 3장. 그게 더 문제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의인 없습니다. 빨가벗겨놓으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상처의 분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의 이걸 위해 주시는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언약의 한을 가지면요. 요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들끼리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게 진짜 이거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치유팀뿐만 아니라 예방팀들도 좀 필요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진짜입니다. 중독 시대 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많이 앞으로 걸림돌 함정이 뭐냐?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 예방해 줘야 돼요. 이미 주셨다라면 그거는 천명의 통로로 삼고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응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치유에서 응답입니까? 그렇죠. 영원 구원의 전도문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우리는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그냥 중심만 딱 들여도 방향만 잡아도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첫 번째 일어난 반응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병자가 구원을 받고 치유가 되어지고 뭐 귀신이 떠나 그거는 두 번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의 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역이든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가장 첫 번째 흑암부터 무너뜨렸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빛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증거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구원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절대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해야 그 재간을 낙탈하지.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증거로요.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때부터 희한합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시간표가 있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자, 너무 현장이 많음을 알고 구원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은 제자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너무 구원받을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마지막에는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뭘 하는 거냐? 후대를 살리는 거다. 복음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현장 살리는 거다. 복음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치유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집중훈련 마지막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천국 복음으로 후대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무너진 자들을 직접 치유하면서 복음 운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복음으로 하나님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오늘 또 체험하는 증인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흑암 속에 살다가 평생 의미 없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었는데 하나님, 전도자에 의하여서 우리는 살아날 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자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이스라엘의 미리가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미래에게 하나님 구약의 모든 성경의 그 완성이 나임을, 예수임을 하나님은 당당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께서는 각동각처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그 현장 안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현장을 파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 현장에 복음 들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왜 순회를 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일 속에 빠져서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정말로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 더 이상 사단에 속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도록,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것도 속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우리가 전달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정신의 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갈급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의문이 필요한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그들이 너무 갈급한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너무 갈급한데 잘못된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희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오니 오늘 또 가는 모든 길에 이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 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